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세계 열방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역에 힘써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셔서 우리를 더욱더 이런 안전한 또 평안한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3개월이 넘도록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다시 모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70세 이상 또 우리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지금 선물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한 가정의 주일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수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 설교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그냥 웃음이 왔다가 뺨 맞고 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재밌는 건 오늘의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껴맞춰 보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진짜 가정,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내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제대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온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 절실하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속하고 있던 시대분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이겨내고 진짜 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받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감격 속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이 오늘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논의가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씩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 없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미혹하는 무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서 666 짐승의 수, 불법의 사람, 뭐 이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치기만 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몇 천 개가 나와요. 영어까지 치면 몇 천 개 이상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보면 일관성이 없고 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러한 시기 속에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미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함에 있어서 성경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이 잘못된 경험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적 진리가 왜곡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록된 말씀에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이해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 그들이 얘기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모종의 영적 열등감 속에 있게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모르니까 나는 좀 열등한 신자고 그러면 내 구원이 좀 흔들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요구하실 때 너는 왜 그걸 몰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 그거 왜 안 봤냐라고 하는 책망 같은 것, 혹은 그 책망을 넘어서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반드시 우리가 특정지어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고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처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2000년 전에 시작했죠. 그럼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경건한 신자들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 경건한 신자들도 다 예언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다라고 해석했어요. 누군가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라고, 정말 뭐 칼벤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모택동이 적그리스도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해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해석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근데 중요한 반이 틀렸어요. 우리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최종적 적그리스도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한계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세 번째 기초인데, 누군가가 내가 다 안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아, 그래요? 성경에도 다 아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이 성경책만 보면 확실하다. 맞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됐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죠.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몰랐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는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비디오였어요. 그 비디오에 보면은 666이 바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 오바마 관련 이 보건법을 마련하면서부터는 베리칩, 이 베리칩이 우리 안에 666이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고, 빌 게이츠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그 칩이 666이다. 그러면은 1990년대에 나왔던 그 비디오에서는 666이 베리칩인지도 몰랐죠. 예, 그런 기술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특정한 우리 시대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기술이 곧 666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의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미혹되면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천착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는 한, 참되고 거룩한 경건한 종말론을 가진 신자로서 살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님, 적그리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군요. 예, 적그리스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흥미롭게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만 등장하냐?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한 1서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적그리스도가 원래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같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멘. 먼저 20절 말씀의 오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안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적합한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오해들을 불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우선적으로는 단 한 명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알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 거죠.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입니다. 이거 배워본 적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 지금은 언제예요? 예, 현재도 지금 당연히 있고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언제 썼어요? 2000년 전에 썼죠.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지금 현재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각자의 시대, 각자의 삶의 시간에는 언제나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자꾸 적그리스도란 말만 들으면 소름이 돋고 막 무슨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주로 한 활동이 뭐냐, 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는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욱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나갔다 이거죠. 어디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첫 번째 종류의 적그리스도들의 전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각 시대에 다양한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이단 세력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적그리스도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종류의 적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모든 게임의 끝판왕이 존재하듯이 예수님 재림 때 한 명독은 혹은 특정 가능한 대표성을 가진 한 집단의 대표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흥미롭게도 이것이 만약에 요한의 기록이었다면 요한 1서라던가 요한 서신이라던가 요한 복음이었던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사도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한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배교하는 일을 만들어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짐승의 숫자의 주인, 이 짐승의 수의 이 주인이 되는 그 짐승으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짐승이 몇 마리 등장합니까? 감사합니다. 2마리. 그래서 속으로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짐승 그러니까 좀 표현이 1번 짐승, 2번 짐승 해주면 좋은데 짐승 하다 보니까 계속 딴 생각하다가 이제 듣다 보면 짐승이 한 마리인지 2마리인지 까먹는 거죠. 짐승은 2마리입니다. 2마리. 이 2마리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본체고 두 번째 짐승은 그 본체를 수반하고 혹은 이 수종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다 이 종속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그 뿔에 가지고 있는 왕관에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배받고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흥미롭죠. 보니까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 예수님을 흉내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미혹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를 예배케 하는 존재로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미혹과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짐승에게 집중됩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매우 흥미롭게도 이 두 짐승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등장하는 그 아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예배받는 것과 같이 이 짐승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를 패하고 자기 스스로 예배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짐승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첫 번째 등장했었던 어느 시대나 존재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보편적인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했다면 두 번째 특징 짓는 최종적이고 궁극적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배받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수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666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666에 대해서 잘못 들으면 이완 목사님 이단이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제 이 짐승이 처음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고 우상 안 섬기면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매매 행위, 이 우리로 하면 매매니까 한자가 참 한 단어로 나타내기 좋은데 이제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팔지도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표가 그러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표니까 이런저런 표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 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표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이름. 근데 흥미롭죠. 짐승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름인데 숫자예요. 그죠? 이름인데 숫자다. 그런데 이건 무슨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다. 야, 이제 헷갈려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럼 짐승은 무슨 짐승? 우리가 막 꺼려하는 뱀, 악어, 이렇게 우리 상상하는 용, 이런 상상하잖아요. 이 짐승은 앞에 등장한 짐승이에요. 앞에 등장한 짐승은 뭐예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받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받는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그 이름은 숫자인데 세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수가 666마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666자의 숫자를 세라는 것은 이 숫자를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숫자가 이름이라 그랬어요. 한자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자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근데 한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 한자로 쓰죠. 그죠? 이렇게 1, 2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 방식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 1, 2는 숫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글자이기도 하죠. 그죠? 이름에 일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름에 일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666이라는 게 단순히 세는 목적을 가지고 666개인가 보다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숫자인데 글자로 되어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다윗과 관련돼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그 바벨론 포로 전까지가 14대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다 해서 총 42대의 이 숫자를 제공해 줍니다. 족보를 제공해 주죠. 그럼 14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14가 다윗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이 이렇게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달렛이 네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네 번째 글자니까 숫자 4. 그다음에 바브는 여섯 번째 글자예요. 숫자 6. 그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이 달렛인데 그게 숫자 4.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몇입니까?
네, 14. 또 틀릴까봐 또 말씀 못하시는 분인데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숫자를 쓸 때 우리처럼 기역 니은을 우리처럼이 아니라 한자처럼 기역 니은을 가지고 숫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666도 글자가 그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인 거예요. 이름을 이마나 오른손목에 받게 했다. 오른손에 받게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을 받게 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걸 확증짓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등장합니다.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흥미롭죠. 이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 13장 16절부터 18절이 이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숫자, 사람의 이름 666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머리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14장에는 다른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걸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소유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은 하나님 대신 예배받는 존재.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존재의 이름이 여기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바로 이 666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재미없는 얘기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빌 게이츠가 이 마이크로칩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서 우리가 이 항체가 있는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항체가 있는가를 검사한다. 그렇게 해서 통제하고 항체가 없는 사람은 여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체가 없는 사람은 사회활동 자체를 경제활동 자체를 제한해서 어쨌건 이 온 세계의 그런 이 방역 또 검역 이런 안전을 좀 도모하겠다. 그럼 이건 666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의 시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 경제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만약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없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그거 없으면은 이 여행도 못하고 그거 없으면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666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잡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제부터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666이 상징이냐 진짜 숫자냐가 중요해요. 상징이냐 진짜 숫자냐. 오른손과 이마가 상징이냐 진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은 말씀대로 문자대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자대로. 그러면 만에 하나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엉덩이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다요. 그죠?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을 문자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걸 666이면 이마에 새겨야지. 오른손에 있어야지. 오른손에 없네? 틀렸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만 4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14만 4천 명 말고 더 있을까요? 그렇죠. 더 있습니다. 어떻게 더 알 수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파 소속돼 있다.
혹시 우리 중에 지파 소속되신 분 계시면 신천지세요. 예. 우리 중에 지파 소속된 그 14만 4천 명의 숫자는 다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12,000명씩 계산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입니까? 진짜입니까?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근데 자꾸 상징을 진짜로 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로 풀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에만 집중하냐면은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매매가 가능 그러면 이게 엉덩이에 새겼건 뭐 어디에 새겼건 매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기에 막 집중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다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 자,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우리가 생각해 본 바를 넘어서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징의 숫자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특별히 숫자가 상징이라면 그 상징이라면 더 중요한 내용은 내가 내 머리에는 뭐가 찍혀 있냐 이거죠. 한마디로 내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느냐 아니면 짐승의 이름이 찍혀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느냐 짐승의 이름이 찍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 짐승의 이름 받지 않고 666 받지 않고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마에 666 안 받아서 천국 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마에 666 안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미래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된 우리가 그 구원의 차원이 아닌 단순히 환난을 극복해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666 안 받아서 적당히 666만 피할 수 있다면 나는 끝날 심판 때 안전하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고 모든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 666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만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666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똑같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럼 사도 요한은 구원과 관련돼서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믿으면 영생 얻는다.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짐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짐승이라는 표현이 싫으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게끔 하는 그러한 존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빌 게이츠가 만들지 누가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정부가 뭐 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생체 정보를 인식시켜서 우리가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매매 활동이나 뭐 각 국가에 방문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666이냐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왜 아니냐가 중요해요. 자, 이것은 짐승의 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짐승은 뭐여야 되는데 짐승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높임받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 짐승을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흉내를 내야 합니다. 이 존재는 정치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종교적 존재여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고 우리의 매매 활동을 제한하고 우리에게 그의 표를 받게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666이라고 특정 짓고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건 가능해요. 개인적 자유가 침해되고 더 큰 빅브라더라고 일컬어지는 더 큰 국가나 기관, 정부가 나의 삶을 통제하는 것 자체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666이어서 거부한다? 그것은 아직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은 답을 스스로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가정의 주일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모였는데 오늘 현장 예배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 근데 목사님 설교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수였어. 여러분에게 왜 이런 귀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더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상 이 경험이 거의 없는 처음 살아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여행도 갈 수 있었고 단기 선교도 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또 가능해질지 자체를 모르겠는 상황이죠. 이 며칠 전에 제 생일날 이태원 클럽에서 저는 안 갔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34명. 더 늘어날 것 같죠. 천몇백 명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에 120만 명이 확진자입니다. 7만 명이 이미 죽었어요.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우리의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어쨌건 이 질병을 막고자 하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한국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해요. 한국의 저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건 무엇이냐? 그건 누구나 여러분 자유인들이시니까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중요한 이유는 그게 곧 666이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곧 666이다를 규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나 그게 싫어서 안 받을 거야. 괜찮아요. 받지 마세요. 근데 그게 666이니까 나는 안 받을 거야가 되면 그러면은 나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모두 안 받아야 되죠.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거 받지 마세요. 666입니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짐승의 숫자예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한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정확하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적그리스도가 있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초를 성경에 딱 뒀을 때 성경이 지속적으로 의미하는 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에 곧 그날이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3장에 이제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채 하고 마치 어린 양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스스로 영광 받고자 하나님처럼 행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그게 666이어서 내가 안 받겠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하고 교회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이 제보 혹은 그러한 요청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 이 영상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 저 영상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 이 선교사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선교사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면서
이분들 너무 재밌는 게 이게 90년대에도 있던 분들인데 다른 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매체가 좀 달라졌어. 바코드에서 베리치 끝났죠 이제. 팬데믹 하면서 캡슐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거기 현혹돼서 언제나 그거 피해서 구원받겠다. 그거 안 받는 게 구원이다. 구원의 소극적 차원.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회피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안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죠. 계시록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계시록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666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666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666이냐? 666을 받지 말아야지가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인가? 이게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제가 이번 이 시간이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 동안 이 시대분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고, 앞으로 한두 주 후에는 다 끝날 텐데요. 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면서 정말 많은 배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 신앙을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가 속해 있던 단체들 다 지금 거론하면 여러분 놀라실 만한 단체들인데 정말 많은 부류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들 모두 우리가 천국 올라가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 성도들마다 각 이 기독교 종파나 선교 단체마다 강조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들이 교만할 때가 있어요. 교만하게 강조해서 그 교만한 강조로 말하면 이거 아니면 신앙 아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합의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지만 그게 아닌 내용들도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저희가 거기 속해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걸 열심히 배워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는 더 분명해져요. 그런데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일어나네? 그거 다르네?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예측한 것처럼 안 됐는데? 진리는 분명해지는데 미혹은 날마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피해서 666 안 받아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과연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신자로 살고는 있는가?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없는 상태인데, 그 확신이 없는데 666 피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못 피하죠. 어떻게 피합니까?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666을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부자나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666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최종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에서 1938년부터 이 신사 참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나라에서 하는 국민 의례 수준으로 시행되던 것이 나중에는 종교 집회까지 확산되는 결과로 나아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 신사 참배를 동방요배라고 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이제 경배 행위를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이것을 가결합니다. 그 가결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 가결의 목적은 교회 성도들, 일반 성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었어요.
물론 일제 강점기가 28년 동안이나 지났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시작점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눈 뜨면서부터 일본 제국 치하에서 컸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독립 투쟁을 요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뭐 프랑스는 이 나치 친나치 사람들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했다, 숙청했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독일에 지배당한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무려 36년 동안이나 그랬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냥 우리가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거 하자 해가지고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가결, 신사참배 드리자, 하자. 이게 적그리스도적 행위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 종교적이 하나로 붙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적 행위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장로교회에는 구원이 없나요? 그러면 그때 신사참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구원 취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매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약하고 추해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666 피해서 구원을 더 확실히 받자라고 하는 유혹에 들어가지 마시고 666이 분명해지면 당연히 피해야죠. 그러나 그 유혹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666을 안 받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을 따르는 차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총명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모든 하나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하게 맞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참 무지합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제한시키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만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파악하여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 것은 오직 더욱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 남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은 주의 생명책에 남기를 원하오니 오직 천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은혜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본부터, 우리의 받은 구원의 근본부터 모든 것들을 흔드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666을 받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케 만들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거의 초유에 해당하는 사건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때로는 경건한 마음으로, 때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새별이 그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조심성 있게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천착하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의 말씀을 쫓아서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나 홀로 특정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나 나 자신의 구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특별히 두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확신,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3절입니다.